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88장 288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섹이 듣고 그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과 왕도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작은 사람들은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경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성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산지에 산적으로 우리 사람이 오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강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그들을 불에서 크게 살려고 베드론에 올라가 기타에서 죽여서요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다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기브온 족속이 투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였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우리를 속인 이 기브온 가나안 족속을 과연 받아들여야 되느냐? 속였으니까 거기에 응분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설왕설래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들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친한 것을 파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물 깃는 자들과 나무 패는 그 일을 이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기브온 주민도 투항해 온 그 민족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오늘 이 내용을 주위에 예루살렘 왕과 더불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과 왕들은 오늘 기브온의 이 투항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배신자죠.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고 또 그들에게 앞으로 노예로서 일하겠다 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배신자, 이 민족을 처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위에 있는 5 왕들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과 전쟁을 하러 모인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보니까 갑자기 자기의 동족들이었는데 갑자기 이웃들이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에게 창을 대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 도움의 요청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고 40km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지역 빨리 가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박을 통해서 이 5 왕들의 연합군을 패퇴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 이 5 왕들이 연합 동맹을 해서 연합으로 해서 배신자 기브온 족속을 처단하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와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온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민족이 위험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위험을 받는, 자기의 주인이 이스라엘이니까 오늘 주인인에게 위협이 가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투항하기 전에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투항하고 조약을 맺고 난 후에는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조약을 맺었죠. 뭐 어려울 때 도와준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오늘 이 기브온의 요청에 야, 우리가 너를 전쟁을 해서 너희들을 멸절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 너희들 내가 도와줄 의무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힘입을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양자라 그럽니다. 양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호적이, 입적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로얄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기브온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이스라엘 편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 오니까 단연하게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데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못하고 살아서 나에게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아이가 힘들었을 때 부모에게 와서 요구를 하듯이 그런 일을 잘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이 권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이 굉장한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기브온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동항하고 이스라엘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브온은 당당하게 여호수아 장군에게 어려운 이 상황에 당신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의 수고와 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통해서 그 보혈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체치 마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브온이 족속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도움을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자, 오늘 이 요청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하죠? 7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할 수 없이 도운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와 용사가 종을 위해서 기브온을 위해서 힘을 합해서 올라가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이들을 괜히 받아가지고 우리가 괜히 이 연합군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혹시 지면 어떡하냐? 괜히 이들을 받아가지고 이런 한민족 쳐부수면 되는데 이 연합군하고 어떻게 대항하냐? 불평이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기브온의 이 요청에 지체치 아니하고 부득이하여 돕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힘을 합해서 모든 용사를 거느리고 오늘 기브온을 도우러 전쟁하러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와 이 용사들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 장면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 팔짱 끼고 있으면서 너 죄 지었잖아. 너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나 지금 너 도와줄 수 없어. 결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면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 이 요구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성도의 요구에,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때때로 죄를 짓고 또 부지런하여 열심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자녀의 권세가 잃어버린다든지 권세를 요구 못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녀의 권세는, 특권은 어떤 경우도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여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요청에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자, 근데 8절을 봅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요청에 달려갈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오늘 여기에 기브온을 치러 온 민족은요 5 왕이 동맹한 자. 이스라엘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입니다. 그리고 5 왕이 연합으로 동맹을 해서 오늘 치러 올라온 싸움입니다. 작은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싸움 앞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있는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예단을 못하죠.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경제나 정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인지 우리가 예단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두려움은 생각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바쁜 일이 생기면 평소에 뭐 잘 하던 일도 잘 안 되죠. 주부들이 평소에 뭐 잘 하다가 바쁜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뭐 그릇을 깨기도 하고 또 음식을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을 하죠. 운전하는 사람들이 바쁘고 또 조급할 때 시선이 좁아져 가지고 접촉 사고도 내기도 하죠. 자, 오늘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실 수 없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전쟁해라. 너를 당할 자 없다. 여호수아 1장에 하신 말씀을 오늘 여기 10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앞에 펼쳐진 5 왕들 연합군 앞에서 의기소침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9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밤중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약 40여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밤새도록 달려서 그 연합군 앞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부지런히 거기까지 올라갔을 테고 오늘 연합군 책에서 보면요. 오늘 갑자기 오늘 이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준비된 자이고 한쪽에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오늘 전쟁을 맞닥뜨렸다는 거죠.
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려가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죽여가요. 아시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혼자서 단독으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특별히 순종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도 무한대의 능력을 발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연합군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사건과 상황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문제만 바라보느라고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매여서 함몰되어 허우적거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오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오늘 하나님은 순종한 자와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주어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자, 11절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더미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렸는데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기브온이 속임수로 그들의 머리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요구를 하듯이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라도 그때도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그런 거죠. 뻔뻔스러워요.
잘못했을 때 꾸중하고 나면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러죠. 그렇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어느새 오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믿음도 그래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 쓰임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느냐,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기본을 치료한 연합군에게 연합군이 피하도록 하셨고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그 도망가는 5 왕들의 연합군을 패퇴시켜 버리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 말은 무슨, 이 성경 저자가 오늘 이 말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이 뛰어나고 전술이 뛰어나고 잘 훈련되고 좋은 병기를 가져서 오늘 기본을 치러온 5 연합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기브온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서고 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해달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안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열려졌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상황이 주어질지 예측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 불가한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저들이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즉각 순종하여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일하셔 승리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다 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에 4명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그리고 주님 말씀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날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맞아서 떠나는 일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힘이로 거룩하여 너여 잠든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세워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것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